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오면 예수님이 오신다. 뭐 그런, 또는 뭐 진리가 완전히 회복되면 오신다. 성경은 하나의 문맥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문맥. 우리가 말라기를 읽더라도 말라기를 읽으면서 말라기 내에서의 문맥이 있는데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과하면서 읽으면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자체에도 있지만 전 성경적으로 하나의 문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여러 저자들이 쓴 책 같지만 실상으로는 한 성령님의 지도하에 기록이 되었으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게 맥을 찾으면 금맥이잖아, 금맥. 금맥을 찾으면 계속 금이 나오지만 한 번 맥을 놓쳐버리면 계속 엉뚱한 방향을 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엄청 중요해요. 성경은 문맥을 파가지 못하면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데, 한번 발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노다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밭을 일구다 보니까 밑에 보화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듯이 막 파다가 제대로 맥만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감추인 보화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날짜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날짜를 모르냐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날짜를 모른단 말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도 끝도 없이 미루겠다는 게 아니고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속히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날짜를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죠. 가령 5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5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속히 오신단 말은 즉시 오시게끔 하는 거예요. 즉시 오실 상태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늘 인용해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성경 구절도 역시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확신, 성경적인 확신, 성경에 기인한 믿음,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거로 확신합니다.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삭셀이 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개역 성경으로 말라기 3장 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교인들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교문에 지금 써왔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왜 카라부티 알레켐 라미시파트, 카라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까이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뭐하러 오시냐면 심판하러.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심판은 본질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부터 심판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옳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옳은 사람을 데리러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확정이 되는 거죠.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다 해놓고 선고하시러, 집행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왜 하이티 에드 메 마하르, 이 말은 하이티, 그러니까 내가 되겠다, 에드 증인이 메 마헤르 신속한,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겠다,
그리고 신속한 증인이 되겠다. 우리말과 약간 차이가 나죠. 영어 성경에 I will come near to you. 나는 너에게 가까이 오겠다. to judgment,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언어로 번역된 말과 같죠. 킹 제임스는 언어를 거의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킹 제임스를 읽으면 언어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I will be a swift witness 에서 나는 스위프트한 증인이 되겠다. 될 것이다. 여기서 스위프트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빠른, 신속한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을 한 명 신청해 놓으면 보통 2, 3주 뭐 그렇게 걸려요. 근데 여기의 증인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증인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증인이 증언을 하는 이유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오시고 또 증인으로서 오시는데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이것도 본문에는 품꾼의 삭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며 라는 뜻인데, 그냥 한국 성경의 말 뜻대로 지금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재판이 늦어지면 그 억울함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나는 신속한 증인이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얼만큼 신속한 증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알 거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법정에 가면 두렵잖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에 대한 결과를 예상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계시록 13장 14절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지금 말라기 3장 5절에서 내가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신속한 증인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등장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대한 증인이 되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랭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참된 증인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과 너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약은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다 성경상의 진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증인으로서 라오디게아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네들은 성경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 무관하게 살고 있으면서 참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언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라오디게아의 사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사자가 성경 말씀으로 지금까지 너네들은 성경 말씀대로 산 게 아니야 라고 증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첫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일곱째 날을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 좀 주변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죠. 비난을 받으면 억울해요? 비난을 받으면 억울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단이라고 틀렸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맞고 너네들이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왜 안 오시냐고 예수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는 다들 아는 비유죠.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재판관한테 찾아간 이유는 억울해서 원한을 풀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안 좋은 말을 듣고 해서 억울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안 풀어주시냐고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18장의 문맥에 연결해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한번 알기 쉽게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원한을 풀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속히 풀어준다고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뭔 말이냐는 거죠. 속히 오셔서 원한을 풀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속히 오는 이유는 억울한 일을 가진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속히 오는데, 속히 오려고 했더니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원한이 있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야 오지. 예수님은 시간이 됐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억울한 사람이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안식일 지킬 때 좀 억울하지 않았나요?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왜 안 오시냐고요. 안식일 때문에 억울한데. 안식일 때문에 억울한데 왜 안 오시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억울했는데 교회 가니까 나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억울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 넘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100만 명만 넘어도 안 억울해요. 10만 명만 넘어도 안 억울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10명만 돼도 안 억울해. 그죠? 10명만 돼도 안 억울하겠죠? 안 억울하다니까? 근데 몇 년 동안 수가 더 줄어들고 해서 이수야.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야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야 돼. 말씀대로 설교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진짜 억울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숫자가 늘잖아요. 숫자가 늘면 안 억울해. 해도 안 늘어. 그러니까 억울해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속히 오시려고 하는데 교회가 아멘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못 오신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아멘이신데 교인들은 아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믿는 식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힘이 세지면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고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물론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성경 말씀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엘리야는 나는 한 명이고 저쪽은 450명이야 그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엘리야 때의 심판 한번 생각해볼게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 건 심판입니까? 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순간부터 비가 안 내렸잖아요. 이슬도 안 내리고. 그럼 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이란 기간 동안 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했죠. 그 심판의 절정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불살랐고, 그 덕분에 백성들과 연합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심판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세벨이 자기 일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쳐갖고 나만 살았는데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건 엘리야 때의 심판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없다는 거지.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죠. 심판이. 엘리야가 하늘에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갈 때까지. 심판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억울함을 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된 게 우리들의 표상이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450명을 쌓았다. 늘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 왜냐면 원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없애면 되거든요. 엘리야 한 명만 없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죠. 흔히 두 증인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생뚱맞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선지자예요. 그걸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하면은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두 증인은 모세와 선지자. 그래서 모세는 죽었는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죠.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두 증인의 모임이에요. 살아서 하늘에 간 증인들과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창세로부터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들이 두 번째 증인들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120년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비난을 받았겠죠.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 집 식구 다 합해봤자 8명인데 처음에는 아이들도 없었고 자기 혼자에 대한 모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근데 심판하는데 1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심판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벨이 죽으니까 바로 가인한테 나타나서 내 아우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고 앞으로 땅이 너한테 곡식을 내주지 않을 거야. 바로 심판을 하잖아요. 왜 그건 즉시로 하면서 노아 때 심판을 120년이나 걸리냐고요. 안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노아를 안 죽이잖아요. 자, 심판은 왜 즉시로 일어나냐면 즉시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되는 거예요. 노아 때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 한번 비 내린가 안 내린가 보자 그거잖아요. 궁금하잖아.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심리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때는 심판이 즉시로 일어나죠. 이때 심판이 즉시로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의인이 근데 죽는 경우 많잖아요. 의인이 죽는 경우 많은데 지금까지는 개입 안 했는데 왜 이 두 의인이 죽으려고 할 때는 개입하냐고요. 자, 지금 2명 대 백성 전체잖아요. 이 백성 전체는 불의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딱 2명이야. 이 딱 2명이 죽어버리면 의인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2명을 하나님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즉시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가 많으면 누가 한 명 죽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수가 적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즉시로 개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족속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심판을 받았죠. 결국 교회의 운명은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이 지금 증인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증인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역할을 누가 했냐면 와그너와 존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증언이 거절당했잖아요. 마지막 증언을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다 우리는 와그너 존스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는 지금 그 전에 다 자기들은 와그너 존스의 기별을 받아들였노라고 공언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또 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작년도 시험 봤으면 전국 1등이죠. 왜냐면 작년도 시험 문제 다 알잖아요. 작년도 시험 문제 그대로 나면 1등이죠. 전국 1등이죠. 내가 지난주 로또 번호를 알잖아요. 지난주 로또 사면 1등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 로또는 또 새로운 번호잖아요. 6개인데 항상 바뀌잖아요.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까지 나온 성경의 깊은 문제들 보니까 합격자가 거의 없더라는 거잖아요. 노아 때는 노아 한 명이고 모세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 딱 2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맞히기 어렵구나. 맞히기 쉬우면은 많겠잖아요. 맞히기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감을 잡아야죠. 1888년 당시에 기록상 모든 지도자들이 거절했다고 하니까 이건 원래 거절당하는 기별이구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낸다는 것은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논다. 그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끊임없는 꾸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만족을 해버려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뭐냐면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건데 회개하라.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지혜를 알아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회를 거절하는 분들이 왜 회개하기가 어렵냐면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죄가 아닌 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유리한 말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불리한 말은 남에게 적용시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읽을 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떻게 읽냐면 자기만 빼고 남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남들에게 다 적용시키지 자기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항상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나한테 적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는 발견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죠. 근데 나에게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면 그때부터는 회개할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계속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은 회개할 주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억울한 일이 더 생겨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쁜 일이 생기는 게 사실인데 이 기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안 기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아멘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를 하면 할수록 비난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가 레위인인데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공의로운 제물은 뭘까? 사실 우리가 진리를 계속 회복해 나가는 게 공의로운 제물이죠. 또 그 과정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최고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